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를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다음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제 세 번째 오늘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루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달이기에 결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 자식들은, 내 손자들은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이 신앙적 원리인지를 깨닫고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결혼의 원리.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더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독신은 아니었고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갑자기 은혜 가운데 만나서 변화되어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한 10년간 가족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안디옥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가서 목회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 가면서부터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난 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대에 순교할 때까지 혼자 살면서, 혼자 다니면서 독신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다니며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기를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늘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쪽 가도 부인을 데려가고 저쪽 가도 부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 거 보면 신앙의 거인 두 사람, 한 분은 독신으로 살고 한 사람은 늘 부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신이 좋으냐, 혼자 사는 것이 좋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영적인 거룩함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결혼해야 하느냐? 여러분 왜 결혼하셨죠? 몰라서 묻나요? 몰라서 묻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결혼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나 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남자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배필을 주셔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결혼의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뭔고 하면, 문제는 그 결혼이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가정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게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너 때문이야, 당신 책임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책임이야 하고 늘 불평과 불만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 아벨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터 죽이는 일이, 살인이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끔찍한 죄악의 형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계속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과 함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성관계를 가지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치 짐승이 짝짓기 하듯 살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상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악하게 죽이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형편으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 모습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데, 쾌락만 즐기고 살아가는 게 아닌데 라고 하셔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을 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오직 가정을 꾸려서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노아의 가정만을 남기시고 홍수로 이 땅에 오직 시집가고 오직 장가가고 육체적 쾌락만 즐기는 사람들을 다 세상에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살려주셨는데, 노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갔느냐? 아니에요. 노아도 또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또다시 똑같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졌고요. 오늘 고린도 전서가 쓰인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해서 2000년 전 얘기인데요. 그 고린도에 가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비너스 신전이, 비너스 예쁜 여자상을 그려놓고 젖을 한 40-50개 달려놨어요. 이게 비너스 신전이에요. 그 비너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장이 있고, 이방신이지만 물론 그 제사장이 있고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무녀라고 하는데 많을 때는 수천 명이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봉사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악하게 돈 벌어서 그 돈 번 것 가지고 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돈 주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곳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번성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는 합법적으로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고, 그런 문화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못 믿으니까 옛날의 습성대로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돈 벌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세대가 바로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었고요, 고린도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어떤가요? 21세기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어떠냐는 거예요. 프랑스는 어떠냐는 거예요. 21세기 문화를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 21세기 문화는 성문화, 섹스의 문화.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TV, 인터넷, 스마트폰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고 돈 있으면 무엇이니 살 수 있는 돈과 성의 문화로 뒤덮여 있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과 성의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처녀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한번 12시, 1시에 저 홍대 입구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강남 입구를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 말이. 이런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고린도 사회도 오늘날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2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이유, 결혼의 원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예외는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결혼의 이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물론 음행만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배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음행을 넘어서고 그리고 노아처럼 아내와 남편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만큼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의무를 다하라,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 돈 열심히 벌어라, 그것도 의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똑같이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남편의 아내의 몸의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몸의 주인은 아내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성경에 표현해서 그렇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얘기예요. 남편의 성적 요구를 아내는 반드시 채워주어야 된다. 남편의 성적 요구를 아내는 반드시 채워줘야 되고, 서로 또한 남편도 아내의 성적 요구를 반드시 부부로서 채워주어야 한다. 왜?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나는 아내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내가 남편이 서로 필요할 때에 부부가 서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성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단독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섬기듯이 남편은 아내를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기듯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요즘에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위기 뭘까요? 직장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 가정 연구가들에 의하면, 가정 전문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성적인 위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의 행복에 있어서 성적인 만족은 51%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49%가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요. 아내가 스펙도 좋아서 돈도 잘 벌어요. 아무런 조건이 문제없이 다 되었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가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몇 %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몇 %라고요?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의 위기가 왜 왔어요? 남편들이 너무 밖에 일로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와요. 일하고 또 이 과장 회식하고 가. 그럼 회식하고 가야 돼요. 피곤해서 녹다운해서 남편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기다리다 지치는 아내도 있지만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녹다운돼. 애들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온통 정신이 가 있어요. 늦게 남편이 들어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에게? 오직 자식에게만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누릴 여유가 없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 합의도 하되 다시 아파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정말 남편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뭐예요? 51%가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51%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 상대자를 누구를 잡을 것이냐, 그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으로 배우자를 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을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
어떤 배우자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배우자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여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스펙 많은 여자, 20, 33, 20, 33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보세요.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와장창 깨진 이유는 조건이 불리해서가 아니었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와장창, 가정이 와장창 깨진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죄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게 뭐냐? 죄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도 60이 넘은 목사로서 가정생활을 해보지요.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젊었을 때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도요, 그런 여자와 만나서 같이 결혼 생활해도요, 찌그덕 힘들어요.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나마 전혀 믿지 않는 여인과 믿지 않는 남자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인으로 그래도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 30이 넘어서서 성년이 되어서 예수 믿어서 성년이 되어서 예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서예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경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은혜를 받아야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할 나이 27세, 28, 30이 되었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건 10%밖에 안 되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배우자가 되어서 배필이 되어서 신앙생활 알콩달콩 할 수 있는 비율은 몇 %라고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되긴 되겠지요. 많은 어렵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면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생을 무모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무모한 투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늘 상담 같은 거 하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 똑같으지요? 그럴 줄 모르고 결혼 전에 철석같이 예수 잘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1, 2년 다니고 나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지요.
겨우 잔소리 피해서 잔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는 와 있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잖아요. 내 신념 가지고 돼요? 내 자신감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담을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인데 말이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자신감 있는 건 무모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고생의 길이 보이잖아요. 90%가 무모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달픈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와요.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뭘 해야 되느냐? 결혼 준비를 뭘 시켜야 되느냐? 이제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알자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뭘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비가 보통 얼마 든다고 그러죠? 평균? 기가 막혀요. 1억에서 1억 2천이 든대요. 평균. 그 젊은이들이 그 1억에서 1억 2천 벌으려면 몇 년 벌어야 돼요? 이건 뼈골 빠지게 생겼잖아요. 여자들은 좀 나아요. 근데 남자들은 1억에서 1억 2천 들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뭐 집값 뭐 올라가면 또 그래서 아들 둘 키우면 기둥불이 다 빠지고 만다는 거 아니겠어요? 딸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이 살 믿음의 배필이라고 하면 쪽방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쪽방에서 못 살아요? 산다고 그러시잖아요. 산다고. 아니 그리고 보세요.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주면 어때요? 구리 반지면 못 살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화려한 것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이 마치 환상에 있는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결혼은 환상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영국 속담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집을 사면 1년이 기분 좋고, 뭘 사면? 집 사면 1년. 두 번째, 새 말을 사면 한 달이 기분이 너무 좋고, 말 사면 한 달, 이발하면 하루 정도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을 사면 1년, 새 말을 사면 한 달, 그 다음에 이발을 하면 하루, 결혼하면 얼마일까요? 결혼하면 얼마? 일주일. 일주일이면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돌아올 때부터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필이 될 사람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좀 넘어서서 결혼의 보상심제를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요. 그런 영적 기초가 없으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부부간에 살지만 자식은 몇 촌? 자식은 몇 촌? 전 2촌이죠? 1촌인가요? 자식은 1, 부모는 1촌, 자식이 1촌이면 부모도 1촌.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촌, 카로 물베기처럼 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자식은 내 피가 섞이고 내 살이 섞였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뭐예요?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마주보면 10cm밖에 안 돼. 돌아 누우면 뭐라고 그러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힘든 게 없어요? 마음에 다 드나요? 아니요. 10%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평생 왼수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우리 선배들이 가졌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몇 번 보고 그 여자를 어떻게 알고 그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지혜를 봐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그분의 부모를 보고 그분의 가문을 봐요. 그분의 가문이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된 인격이 있느냐 그 가문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애미가 그 딸이 애미를 닮는 거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거의 닮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보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혼자 결단하지 말고 배우자를 찾을 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부모와 그 영적 가문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적 배경이나 그 신앙적 인격이 더 중요해요. 왜? 하루 이틀 살아가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둘이 만났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최상이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있다니까요. 개신교의 전통이 있어요. 청교도의 전통이 뭔가 하면 결혼은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이게 전통이에요. 그럼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개신교 전통입니다. 결혼이란 함께 그 먼 인생을 걸어가야 될, 인생을 한평생 함께 걸어가야 될 무슨 동지?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게 결혼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내 아내는 신앙의 뭐예요? 동지. 내 남편은 뭐예요? 신앙의 동지. 그래야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아내가 먼저 나서고 남편이 먼저 나서야 되지. 남편이 새벽 기도 가자 하는데 아내가 싫어, 당신이나 나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내가 뼈 빠지게 번 걸 왜 너는 교회 갖다 바쳐? 그럼 깨지는 거죠. 교회가 때로 헌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해야 될 때 여보 내가 교회 집 사고 교회 장로니까 우리 집 팔아서라도 교회 지어야 돼. 집 팔고 전세 가고 우리 교회 헌금하자. 그러면 아내가 아멘. 얼마 할까? 3천만 원. 아니 조금 더 해야지. 당신이 믿음이 그렇게 없어 라고 그렇게 부추겨 줘야지. 그거 한다고 며칠 싹 누워가지고 징징 울고 짜고 결혼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멋진 신앙의 상대장을 만나서 여러분뿐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중매 결혼이 나을까요? 연애 결혼이 나을까요? 중매 결혼이 나을까요? 연애 결혼이 나을까요? 성경적인 건 중매 결혼일까요? 연애 결혼일까요? 모르셔서 정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을 하면 본인들은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낙제예요. 성경의 야곱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삼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된 이유는 자기 안목에 연애하는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14년을 종로로 됐고요. 그 라헬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형제간에 다 갈라져서 가정이 쑥밭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눈의 안목 속에 연애하는 라헬만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신앙이 깊은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집사님들 양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잘 정말 알고 있는 분들이 소개시켜줘서 사귀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콩깍지 씌우지 아니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지금 남편은 집에 있어요. 지금은 아내는 집에 싸누워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끝나지요.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반드시 남편을 구원해야 되고 반드시 아내를 구원해야 되고 그래야 자식이 깨끗하다. 그 말은 자식도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며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이 믿음의 자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구원하라. 그리고 아내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의 최고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항해를 나가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거든 2번 깊이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 3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라. 죽기만큼 기도하라는 거죠. 왜? 위험한 항해를 나가는 것보다 죽음을 무릅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은 뭐예요? 더 신중하고 더 위험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연을 다스리며 살게 했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으면 물들기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결혼의 원리를 잘 생각하고요. 배우자가 신앙의 동지가 되도록, 배우자가 신앙의 동지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함께 이 땅을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직은 그렇게 아니 되었을지라도 내 남편이 신앙의 동지가 되고 내 아내가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결혼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